뵙게 돼서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저는 저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듣는 여러분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26절에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또 우리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회의를 하셨는지 합의를 보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그 인격체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총합이라고 하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저게 무슨 모양이지? 저게 뭐야? 독수리 같네? 송아지 같은데? 할 때 그 형상이 어떤 모양인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저거 사자 닮은 것 같아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는데 27절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사람 하나를 만드셨다. 그럼 난 누구를 닮았지?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 닮은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모양을 보니까 그 형상이 존재하는 방식, 그 양태, 양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대로 쟤들도 존재하도록 하자. 그 방식대로, 우리 모양대로 말이야.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만약에 살아가신다면 우리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내가 너한테 말해준 나의 형상 따라 나의 모양대로 반사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비추어, 한빛교회라고 했죠. 한 빛을, 그 빛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내는 거죠. 반사해낸다는 거예요. 반사하다, 영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 사람이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소요리 문답 제1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해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대로만 빛을 비추어 나타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한번, 제가 부부관계를 제가 이마고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번 부부관계를 가지고 예화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것,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에서 대화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야 하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냐? 보통 대화를 이렇게 해요.
제가 부부들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시연을 많이 하거든요. 솔루션 할 때. 그러면 못합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마주보고 거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하는 게 미러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자, 그럼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저녁 시간에 제 시간에 들어온 적이 없어? 남편이 대답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 들어오나? 누구는 뭐 일찍 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 들어오나? 아니, 내 말은 저녁 식사 시간 7시에 온다고 당신이 전화를 했는데도 항상 20-30분씩 늦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늦고 싶어서 늦었냐고. 아니, 사장이 부르면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뭐 내가 안 따라갈 수가 있어? 회사 그만둘까? 때려칠까?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 대화이지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다르게 하나님 형상대로 대화를 하시나요? 자, 그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의 대화는 어떨까? 미러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당신은 항상 늦게 들어오네? 아, 당신 말은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내가 항상 늦는다는 말이지? 당신이 7시에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항상 20-30분씩 늦더라고. 아, 내가 당신한테 7시에 들어온다고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20-30분 늦었단 말이지? 그래서 당신이 7시에 온다고 하니까 나는 당신한테 따뜻한 밥을 주고 싶어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당신이 20-30분 늦어버리니까 늘 찬밥을 줘서 내가 좀 미안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 아, 당신 말은 내가 7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20-30분 늦어버리니까 당신이 차려놓은 밥상이 다 식어서 내가 찬밥을 먹는 것이 당신 미안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대화법입니다. 이게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미러링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게 있어요? 앞에서 미러링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늦고 싶어서 늦냐고, 내가 때려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난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드러내줬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적 대화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빛을 반사해 내듯이 미러링을 해주면 아내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나타내주죠.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남자가 미러링을 해줌으로 인해서 여자의 속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줬단 말이에요. 드러내주니까 남자가 어때요? 너무 좋고 따뜻한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죠.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칩시다. 굉장히 잘하면 사람들이 어머, 쟤는 지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저 아이도 참 잘하는구나. 아들이 이런 걸 참 잘해요 라고 칭찬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를 이렇게 나타내주면 우리 안에 속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다른가 봐.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정말 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을 또 하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때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고,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미러링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장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사랑은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참아줘요. 사랑은요, 견뎌줘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견뎌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제시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광에 낼 때에 무엇을 하냐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사회복지의 최고의 가치가 뭐죠? 행복입니다. 사회복지가 꿈꾸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행복이 없을까? 하나님을 영광에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게 돼요.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기쁘게만 해도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우리는 뿌듯해지고 어깨가 으쓱으쓱해져요.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일이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정말 잘했다. 내가 이거를 더디하지 않고 지금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가치를 느껴요. 돕는 거에 대한 가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에 대한 가치를 느껴요. 그 마음을 내가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하나님 이걸 내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걸 나한테 베풀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죠. 돌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영광에 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영광에 낸 거에 대한 최고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마음을 기쁨과 행복을 가득 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예배자의 이 예배의 모습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예배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환원해 드리는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그 삶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비추어내, 반사해내, 영광해내 라고 하시는 이 일을 여러분에게 사람 하나를 만드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꺼이 해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천지 만물을 다 지셨어요. 사람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대단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영광 안 돌리시겠어요? 그 하나님 반사해 내지 않으실래요? 어느 것 하나 오전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다스리기 전에 뭘 줬냐면 복을 주셨단 말이죠. 사람 하나에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내 사랑을 너의 삶에서 그대로 비추어 나타내. 그럼 나는 영광을 받아. 그럼 나는 그걸 너에게 최고의 가치로 돌려줄 거야. 그럼 너는 다시 나를 예배하지? 계속 도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커뮤니티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고 또 이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가 느껴져요? 우리, 복순의, 자기, 단순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복순의, 단순해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에 스스로 갖춰주신 거예요.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단수다 복수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와 자기를 이 창세기부터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걸 확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새 품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이시라고? 한 분이신데 새 위격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라고 들었어요.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실까? 관계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관계로 움직이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하시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커뮤니티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품격이, 세 위가 연합을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대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스타일은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하다가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처럼, 하나님의 관계 맺는 것처럼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는 걸 사회성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맺어가야 되냐? 하나님 방식대로요. 그 방식은 사랑 방식이란 말이죠. 그 사랑 방식은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드린 것처럼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더 봉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갈 때 모양대로 해, 내 모양대로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왜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다 좋았더라 하셨는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지 않대. 다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좋지 않대. 왜일까요? 삼위일체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자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 되네. 혼자니까 우리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네.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관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우리와 똑같이 하자. 우리와 똑같이 관계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돕는 배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오묘해요. 아담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을 지어줬잖아요. 공중에 새를 지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어줬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시나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어련히 자랄까. 너는 나야. 네 안에 내가 있어. 어디 나의 모습이 얼만큼 보이나 볼까?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본질을 제대로 캐내고 있나? 한번 볼까? 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제법 잘 짓네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꾸셔요. 그대로 아담이 지은 이름 그대로 가시네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보면서 가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너무 선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마구 알아서 선택해주고 너 이 길 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제적으로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그거 아니야 하고 강제적으로 탁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담을 보니까 어떻게 하시나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막 대굴대굴 뒹굴게도 하고 옷도 찢게 하고 지 마음대로 하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시는데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네 안에 나 있어. 내가 너를 믿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믿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깨달아 알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그래요. 본질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아담을 잠재워요.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니 아담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담이 23절에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명한 말 모르시겠어요? 시작. 아시는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하는 말 뭐예요?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이것을 여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 안에서 나왔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어.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안에 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본질을, 사람에 대한 본질을 아담이 딱 해내는 순간이에요. 아,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곧 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본질을 아니까. 그렇지, 너는 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인격을 가지고 내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니? 똑같이 너를 통해서 여자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니?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은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할지니, 이 말하면 막 신경질 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해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은 여자들을 사랑할지니,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방법이죠. 하나님 사랑 방법으로 여자들을 사랑하면 복종하라고 하는 건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는 건 받아들이는 건데 뭘 받아들이냐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안 받아들일 거예요? 사랑인데 싫으세요? 그래서 거절하시겠어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복종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가정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이 방식, 삼위일체의 방식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늘 연합하시면서도 자기 혼자 계실 때는 혼자 계시나 봐요. 자기 형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 우리도 부부로서 연합하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내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똑같이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려니까 하나님의 결혼 법칙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자녀가 나오니까 삼위일체처럼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은 성경의 아담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곧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냐면 여자가 있네요. 그 사람은 그럼 남자 플러스 여자잖아. 그러면 남자 더하기 여자가 사람이면 그렇게 해서 자녀가 나왔으니까 걔도 내 몸이네.
나네? 그렇게 해서 인류가 나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몸을 어떻게 몸과 같이 사랑하냐고요? 내 몸이니까요. 하나님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 사랑 방법, 너는 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정말 내가 먼저 섬겨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는 이 사랑이 깨지는 순간을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셔요. 아담이 대답이 없어. 아담아 아담아,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 누가 너한테 벗는 걸 알려줬어?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한 여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2장 23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야 라고 하면서 네 안에 나 있어, 내 몸 안에 너 있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극진한 사랑 고백을 하며 뭐 죽을 것 같이 전부를 내줬던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사랑이 깨지니까 언어가 달라지네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면 내 전부를 줘요. 아끼지 않아요? 아깝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랑이 깨지면 왜 아까운지 말이 달라져, 말부터가 달라지네요. 남편이 미우면 밥상에 반찬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미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서로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언어가 달라져요. 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언어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 나오네요. 비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늘 다투고 투덜거리기만 하네요. 늘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보네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삶 지금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사랑 가득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는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언어를 써요? 아담은 그렇지 못했네요. 이 사람 하나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온통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네요. 인류가 다, 왜? 우리는 몸이니까, 그에게서 나온 몸이니까. 너는 나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네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좋은 이야기보다 오래된 상처를 끌어안고 20년이 돼도 그때 당신 이렇게 했잖아. 20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때 받은 상처가, 이러면서 우리는 지난 날들을 계속 끄집어내며 반복하여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네요. 20년이 지나도 싸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것 때문에 싸웠는데 싸움을 시작하다 보면 옛날 이야기가 다시 나오네요. 언어가 그래요. 언어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온통 서로가 비방하고 다투기에 전념이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비방이 없겠어요? 다툼이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야 되는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인데요, 그 가정은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질 않고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집어 던지는 것도 부족하면 야구방망이 들고 다 때려 부수고,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을 때리고,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을 죽이네요. 사내들인 공회를 보니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시기가 나서 자기들의 이 주도권 싸움에서 빼앗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크게 분노하니까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들을 죽이려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다행히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는 일이 금하여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조절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해야 되지 않니? 이제 달라져야지, 일어나야지, 내 형상과 모양 그걸 보여줘야지. 그래서요, 사람 하나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전부를 내어줘요.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네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데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난 내 목숨 못 바치는데, 난 저 정도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회복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리라는 그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고요, 서로가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그것처럼 다스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은 못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요, 내일이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상황인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면서 만찬을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전에 누가 크냐 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런데 이게 밥상에 앉았는데도 이게 멈춰지지 않았던가 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잡수시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셔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막 벗으시고요, 그다음에 수건을 갖다 허리띠에 두르시고요,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딱 앞에 놓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줘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뭐야? 왜? 예수님 왜 그래? 너 알아? 넌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래? 우리 밥 먹을 때 발 다 씻고 손도 다 씻었는데 밥 먹을 때 손 발 안 씻겠어요? 그 중동지방에 그 먼지가 많은 곳에 조금 1시간만 다녀도 바람 때문에 사막의 먼지로 인해서 발이 뿌연하거든요. 다 털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그냥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하물며 안 씻었겠냐고. 그런데 뜬금없게 발을 씻어주니까 왜? 아무도 용기 내서 말을 못하니까 베드로가 왜요? 하나님 왜?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18절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셔요. 아무도 몰라요. 앞에 15절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줘라. 누구 한 사람 너만이 아니라 서로 씻겨주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해요. 본, 원형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본을, 누구의 본을 떴겠어요? 이 샘플이 하나님의 샘플, 사람 만드는데 샘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이걸 반사해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말이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대야에다 물 받아가지고 발 씻겨드려라고 했더니 정말로 하나이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엄마 아빠도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딸아이가 발을 씻기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이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려는데 딸아이가 엄마 아빠에 싸우고 있는데 대야 떠와가지고 발을 씻겨주니까 설교가,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제자들도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 방법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요, 그렇게 누구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사람 하나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이 다 장착돼 있어요. 너무 오묘한 인간의 몸이잖아요. 어느 분들은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도 표현해요. 그 정도로 대단해요. 하나님의 모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그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런 대단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관계하시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관계를 하신다면 이 교회는 말 그대로 한빛교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목적, 영광에 내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리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좀 고집 부리고 내가 너한테 알려준 이거 그대로 따라해. 그러면 말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이 섬김에 대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래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시겠어요? 알고 행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면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요. 저절로 영광에 내질 수밖에 없어요. 빛은 그냥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또 예배하겠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빛을 반사해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못하여도 사랑합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먹을 소산을 얻으라 하신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땀 흘려 수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섬겨야 하고 그래서 봉사해야 겨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지극히 작은 하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